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고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워서 그들만 할 일을 주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시키는 일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일은 앞에 13장 1, 2, 3절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나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은 성령이 파송했다. 이렇게 파송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성령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래요.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이제 생각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럴 때 교회 일이 먼저냐 뭐 가정이 먼저냐. 저는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플랜 안에서 정확한 부르심에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금 보내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인담을 받아야지.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가정도 버리고 내가 직장도 버리고 다 선교하러 떠나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하님은 뭐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도하님은 누가 그렇다 하면 도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부모로 또는 내가 자식으로 또는 학생으로 내가 직장인으로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보내게 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사인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따로 시킬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세웁니다. 세워서 언젠가는 뭐예요? 세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혼하다. 자유라는 원어지만 이게 이혼하다에 쓰이는 원어라고 했죠. 딱 분리시키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자,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생뚱맞게 전혀 모르는 요한이 등장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요한일 건데, 마가 요한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마가 요한이 어떻습니까? 리더십이고, 마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더 이렇게 높은 권위를 가질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가고, 수행원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어로 보면 뭐 하인, 뭐 이렇게 돕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 사고체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동체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죠. 근데 이 리더십 안에서 이 리더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상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상하관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저번 주에 오중직임을 할 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 이 역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서열로 한 게 아니고 횡으로, 소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역할에 우리가 서열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셔야 되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바나바는요, 여러분, 바나바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하는 자. 그쵸? 바나바는 위로한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바나바는 바울은 성질이 불같은데 바나바는 늘 위로하고 돕는 자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나바도 사도였습니다. 사도라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이기도 했고요,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고요, 목양을 하는 위로자니까 당연히 목양을 하죠.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뭡니까? 이 오중직임이 다 있는 거예요. 시즌과 그 역할이 어떻게 해요?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너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다 리더가 되실 거고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서열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무너뜨리세요. 비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역할이,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역할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여기까지 지정해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거예요.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우리한테 주어진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역할, 이게 요한이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이 가장 훌륭한 분,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바울 이상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나바도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은 뭐예요? 이렇게 서열로 매겨져 있잖아요. 바나바가 이 오중직임 안에 모든 것을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십니다. 아니 나는 복음만 전도할 거야. 그런 사고체계에서 무너지셔야 되고, 아니 나는 교사만 할까. 여기서도 무너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진리입니다. 5절 했고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6절에 바보라는 섬 가운데, 이게 이름이에요. 거기에 도착했는데,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런데, 그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순자, 미자 이런데 다 아끼고 안 믿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바예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로 만나니. 기억하세요. 지금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마술사, 마법사 이런 뜻이에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인데 이름이 그래서 앞에 분명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도 마가 요한 뭐 예수님의 누구 요한 또 이렇게 지정해 주는 이유가 유다도 가론 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게 지식이 있고 어떤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려 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자 한다는 말은 그냥 소문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들어보려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래서 이 엘루마랑 바예수는 동일 인물인데 엘루마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 이제 대적한 이유가 뭡니까? 대적한 이유가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앞에 제가 기억하라고 한 것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듣고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예수는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한대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는 것은 출발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경이 있고 이들에게는 그 모세오경밖에 없었죠. 우리에게는 이게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호한데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목적이 뭐라고요? 믿지 못하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킹덤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음과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이게 원어가 같습니다. 아코에 아쿠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경에 처음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표현을 단어가 쓰였고요. 이름이 지금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했으면 어떤 눈으로 그를 봤을까요? 외모, 옷이 뭐 입었고, 키가 얼마고, 저 사람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신발은 뭐 신었고, 이런 걸 보려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봤다면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영을 주시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그 안에 영을 진단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바예수 엘루마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속을 뭐요? 영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누가복음 11장 3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 안에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어디에 관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주목하여 봤을 때 그 안을 그 영을 바울이 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진단, 영의 진단, 성령님의 진단이 뭡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영의 진단.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가르쳐준 진단을 지금 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이 진단하셨다면 성령이 나중에 처방도 하실 건데 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습니다. 이건 11절이다. 10절. 영의 진단 결과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 진단 내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다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의 진단이 영에 그치지 않고 거짓, 삶이죠. 악행, 악으로 행동하는 거죠. 마귀의 자식의 삶을 사는 거죠. 의의 원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뒤에 똑같이 설명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원수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것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의 바른 길,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지금 우리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하는 짓입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 위에 있다. 자,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심판의 손과 은혜의 손입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심판의 손에 임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시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나타나십니다. 방문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방문하실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심판이나 은혜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방문이 은혜의 방문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운 방문, 심판의 방문이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육적으로 진짜 눈이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하필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맹인이라는 원어가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교만하다, 자고하다라는 원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요, 영적인 맹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연막탄이 친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루시퍼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두로왕이나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 루시퍼가 한 거라고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만을. 자, 이 교만이 연막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지금 뭐였습니까? 해를 보지 못하고 네가 맹인이 된 거다. 이게 영의 처방이 육의 처방인 것 같지만 뭐라고요? 영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자, 교만하여가 연막탄이라 그랬어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대요. 앞에 제가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교만하여, 뒤에 교만하여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대요. 교만하여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교만하여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교만하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다 교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눈앞을 가리는 연막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무너뜨립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왜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죠. 고백은 하는데 어떠한 사건에 딱 부딪혔을 때
진리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찬양하는 위치에 있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맡겨진 역할, 이 역할을 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음, 진리, 사랑 이렇게만 명사적인 것만 갖고 있으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엇인지 대해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교만은 안개와 어둠처럼 영의 눈을 가립니다. 영의 눈을 가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키포인트로 잡은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즉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누구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너무 이렇게 저도 심오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원어를 찾아보니까 눈이 하니까 이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듬더듬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건데, 지금 바울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더니 즉시, 이 즉시는 성경에 곧 또는 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모든 것이 즉시예요. 예수님의 제가 사역을 공생애 동안 한 사역을 다 봤는데 모두 예수님이 선포하자마자 즉시 곧 다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 믿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한 거 즉시 일어나 아시나요? 즉시 일어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 때는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1년 뒤 10년 뒤도 즉시입니다. 그 때가 즉시랑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즉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즉시 응답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그 룰 안에, 우리 하나님의 문화 안에 살고 있나 검증하셔야 돼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이게 즉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고 그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만해지거든요. 제가 그 비유 잘 하잖아요. 동화에 보면 임금이 내가 만지는 거 다 금이 되게 해줘 이렇게 원했는데 진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될 때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는데 그게 금으로 변하고 이런 게 생겼죠. 그럼 우리도 같이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옆집에 아줌마가 너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 저 아줌마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즉시의 은혜를 다, 즉시의 시간을 다 누구에게나 주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 나라의 문화 안에서는 이 즉시가 일반적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초자연적인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한 것이 모두가 다 뭐예요? 즉시 일어나. 이게 지금 심판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즉시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에도 즉시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그것도 못 기다리고, 자, 그걸 제가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계시록의 21장 6절.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라고 계시록의 21장 6절, 2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처음과 끝이고 알파가 오메가는 하나 때 한 점에 가 있어요.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으세요. 천년이 하루.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즉시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즉시 이런 일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즉시의 은혜를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즉시의 은혜를, 즉시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지가 있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듣고 인지하고 믿어지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요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제가 요즘 이 즉시에 대해서 계속 이런 일이 이렇게 했는데 이 즉시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뭘 보고요? 지금 이 바예수가, 엘루마가 바울이 선포했는데 그 일이 즉시에 일어난 것을 보고, 이 지금 총독이 바울이 믿으며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이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아직 안 했어요. 그쵸? 듣고자 했는데 바예수가 이들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왜 믿게 됐습니까? 분명히 지금 들어야 믿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된 것을 보고 믿게 됐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킹덤이 각 사람의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 즉시의 은혜, 즉시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저 사람 뭐지? 또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즉시 보는 것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고요. 이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거 넘어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즉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남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더더 믿게 되는, 더욱더 알게 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즉시의 능력과 기능을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우리의 6,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오기 전과 후에 이 모든 역사가 즉시예요. 한때예요. 때에 와 있습니다. 그 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한때예요. 한때.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입의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바울이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은 풀인데 풀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풀은 뭡니까? 가득 채워지다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채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확 붓기도 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천천히 풀로 채워가십니다. 이게 언제 채워지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의 그게 하나가 될 때 마귀가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삶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함께 가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일이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들이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오늘 실패하고 넘어졌네, 이렇게 사는 거는 생명을 건 게 아니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 진짜 목숨을 건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아니니 뭐예요? 내 의와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죽이는 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다시 일어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바 예수 안에 있었던 것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것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 내 학식, 내 경험들이 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엘루마와 다름이 없는 자입니다. 엘루마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좀 내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앞으로 나가는 고백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며 우리의 낮은 생각, 우리의 아버지 다른 생각, 아버지의 길과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 그냥 냅두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십시오.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은 곳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한 빛으로 하나님 그 강한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 그 빛이 발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 강한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조명받아 더 하나님 빛을 낼 수 있는 자들 일어서게 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 어둠에 잠식당하여서 하나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 이것을 아직도 우리 문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넘어뜨리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허탄한 곳에 마음에 두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맹세일 뿐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것을 쫓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시킬 일, 따로 불러 시킬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기 위하여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 초청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더 초청합니다.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역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내 사생활에 얼매겨서 하나님 병사로 부르시는 그 소집 명령에 불응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집 명령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의 고백이 히네니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도 내 것이라고 하면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제단의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아버지, 이 작은 물질이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헌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드려진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날마다 채우셔서 이들의 수고가 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 놀라우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허탄한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살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